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욥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욥기 전체의 개관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지혜문학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책들을 여러 이제 다른 이름으로 묶어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모세오경이다, 그죠? 아니면 공관복음이다. 혹은 요즘 우리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는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묶어서 부르잖아요. 또 시가서다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때도 있는데, 아마 그것들보다는 조금 들어보신 빈도가 좀 낮을 것 같은데, 지혜문학이라고 묶어서 부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혜 하면 떠오르는 책이 뭐가 있으시죠? 잠언, 그죠?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욥기, 이 세 권을 묶어서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금 의아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의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욥기하고 비슷한 구성을 가진 책, 그러면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저는 이제 룻기,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스더, 그 다음에 요나, 이런 책들은 이제 단편 소설 같이, 그리고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파악이 되는 그런 소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욥기 또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들보다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지혜문학일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지혜문학을 또 굳이 등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욥기 중에 그나마 제일 쉽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마 한 학부생,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 수준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해줄 만한 책이다 하는 게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제 사회에 진출한 아들에게 해주는 것과 같은 잠언.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석사생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욥기가 가장 수준 높은, 다시 말해 지혜문학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욥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욥기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면 아마 해를 넘겨서 이제 더워서 추워지고 있는데 다시 더워질 때쯤까지 욥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혜문학의 최고의 정수를 차지하고 있는 욥기,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들어보시자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욥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그죠? 식당 옆에 자주 붙어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려, 되게 가슴 벅차오르는 그 말. 근데 욥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의 말인가요? 8장 7절에 나오는데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욥이 한 말 중에 유명한 건 또 뭐가 있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예전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이제 욥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구절, 이게 욥기의 주제인가? 우리 사자성어로 말하면 고진감래, 그죠? 고생하고 나면 낙이 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참으면 복 받는다. 이게 과연 욥기의 주제일까? 한번 우리 오늘은 전체적으로 구절들을 좀 짚어가면서 욥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뭔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오늘 욥기 개관이니까 한번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욥기의 시간적 배경,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시간적 배경은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추측이 어느 정도 모여진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 어느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의 정도를 이야기할 때 낙타가 몇 마리, 암양어 몇 마리,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재산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이야기합니까? 집 어디 살고,
예전에는 그냥 몇 평이었는데 이제는 어디 살고 아주 중요하게 됐고, 차가 뭐고, 또 뭐 부동산이 뭐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 족장 시대쯤은 그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런 이야기죠. 우리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만석군이다, 뭐 천석의 땅이 있다, 뭐 이 정도로. 그래서 재산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대충 어느 시대쯤이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욥이 1장에 나오는데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베풀어요. 그죠? 다시 말해 레위기의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기 전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베풀기 때문에 아마 그 레위기가 있기 전 시대이지 않을까 짐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여지는데 정말 이견이 많은 거는 욥기가 과연 언제 쓰여졌을까? 이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일단은 제일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38, 39, 40장 이쪽에 막 천문학 지식들이 막 나오거든요. 지구과학 시간 같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 정도의 지식을 알 정도면 적어도 포로기 이후 바벨론 막 그 시대하고 그쪽의 과학 기술을 이제 접하고 나서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마 솔로몬 시대쯤에 지혜 문학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 과연 누가 썼지? 막 모세부터 해가지고 막 웬만한 구약의 유명한 사람 이름들이 다 한 번씩 등장하는데 결론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 누가 어떤 경유로 이 욥기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진짜 욥은 실존했던 인물이냐 막 이런 질문까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내부 말고 외부의 어떤 근거가 좀 약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질문은 욥이 유대인인가? 대답을 못해요. 욥이 유대인인가?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뭔가 어디 족보를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욥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맞아? 혹은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고 치자. 그럼 욥이랑 욥의 이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왔어? 누가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줬단 말이냐?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더 한 질문은 만약에 그래 이 욥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유대 사회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면 어떻게 그 이야기가 흘러 들어와서 정경, 이 성경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질문으로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욥기 해석의 난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행히 이런 질문들이 있다는 정도만 하고 우리는 이 난제들을 이렇게 제쳐두고 욥기 안만 봐도, 다시 말해 욥기 밖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풀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행히 그거 없이 욥기 안에 있는 내용만 봐도 우리는 욥기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문제들은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게 놔두고요, 우리는 이제 욥기 안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1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욥기 1장인데요 개관이잖아요, 그죠? 1장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할 테니까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자, 욥기 1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제 특별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축복과 믿음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탄의 말에 의하면 욥의 믿음이 든든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가져가 버리시면 욥의 믿음은 흔들릴 겁니다.
이건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고 혹은 축복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해 축복과 믿음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은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기반하고 있지 않더라고 이제 변호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읽고 나서 욥기 1장 21절인데요. 우리 1장 21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의 말을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장으로 욥기가 끝나면 주제는 분명하죠. 그죠? 축복과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사탄이 도발하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럼 욥을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욥의 그 축복의 내용을 다 뺏어 갔는데 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잖아요. 욥기가 42장까지인데 이제 1장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 사탄이 다시 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이제는 욥의 재산을 넘어서 그의 몸에까지 손을 대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몸의 건강까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마저도 이제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축복과 믿음의 인과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에서 2장 10절 욥은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축복과 믿음은 관계가 있을 거다. 그런데 욥은 아니요. 축복이 없는 그곳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또 다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욥의 모습을 이제 2장 10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 이제 친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사탄은 축복과 믿음의 인과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어서 등장한 친구들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것이 죄와 고난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4장을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고난받고 있는 거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 매 한 대 더 준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징계하시는 거 오히려 복인 줄 알고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쉽게 말해 입 다물고 가만히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6장 9절 10절에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끌어버리실 것이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직 욥은 살만해요. 아직은 정신이 이렇게 좀 탱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7장 19절, 20절, 21절을 가면 뭔가 조금 욥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속된 표현을 하면 배째라 이겁니다.
이제 못하겠어. 이제 저 죽을랍니다. 도대체 제가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큰 죄를 지었길래 저를 이렇게까지 괴롭히십니까? 정말 우리 흔한 표현으로 어떻게 이렇게 쥐잡듯이 저를 잡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흠 하나 없는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죽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 가면은 이제 더합니다. 9장 17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 이제 까닭없이 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9장 2절 3절에 이렇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 의롭지 않은 거 인정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까닭없이 정말 저의 고난은 나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10장 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마치 애가 선생님한테 맞을 때 맞는 건 알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라도 좀 맞읍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데 그래,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욥은 불평불만 없이 고난을 감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욥이요 할 말 다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넘어가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서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다시 말해, 나보다 더 나쁜 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과 친구의 대화는 한 가지 이야기인데 결국 다른 면입니다. 처음에 이제 사탄의 이야기는 축복과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욥의 친구는 이제 죄와 고난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또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 거죠. 하나는 의인이 고통받는 거, 이거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또 하나는 악인이 형통하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다시 말해, 욥, 저 의인인데 이렇게 고난받는 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또 내 주위에 있는 저 나쁜 애들, 쟤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악인의 형통함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대답들이 친구들의 입을 빌어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거의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 수준의 성경 지식을 풍부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일반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는 죄와 고난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혹은 지금 사실 우리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어떻게 말했다라는 걸 지우고요, 한 구절씩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래, 맞지 끄덕끄덕할 내용인데 그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욥의 친구들, 너네들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너네들 하는 말 다 틀렸다, 너네 욥한테 용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욥 정도니까 제가 의로운데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웬만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말하면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면서 온갖 옛날 나빴던 이야기들 막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욥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항변하죠. 뭐 그런 신문 기사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돈 보내세요,
상당수가 돈 보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들 뭔가 구석에 캥기는 거, 그리고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욥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항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죄와 고난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 우리 한번 잠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한 사람의 맹인, 이 사람의 이 고난,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했거나 혹은 그 부모가 잘못했거나, 다시 말해 누군가는 이 고난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눈먼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래서 욥기 23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욥기 23편에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어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니, 죄가 아니고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의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난 거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 그 다음 두 번째, 욥의 입을 빌어서 나오는 것은, 그래,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건 아닐지라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믿음이 단련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에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그래, 그런가 보다, 고난에 의미가 있지, 그리고 끝나면 좋은데, 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단도직입적으로 끝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의인은 고난받을 때가 있고 왜 악인이 형통한데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편에서 무슨 착오가 있는 건 아닙니까? 혹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난 속에 부르짖는 이 기도 듣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욥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 듣고 계시기는 합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니세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의 대들다시피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발견하기만 하고 처소에 나갈 수만 있으면 따지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2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9장은 더 섭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이 29장에 1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면서 계속 그때에는 그냥
우리 흔히 표현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내 옆에 계셔가지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시더니만 힘드니까 입 싹 닫고 도무지 나타나시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좋을 때는 그렇게 함께 하셔놓고는 힘든데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0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도무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33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욥에게 33장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대답합니다. 33장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지금 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고 하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인 네가 관심이 없었어. 15절에 침상에서 혹은 잘 때 꿈에 그렇게 경고로 아니면 행실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네가 안 들었을 뿐이야. 심지어 지금 나를 통해서도 너한테 말씀하고 계신다고. 네가 안 듣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조금 독특한데요,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나중에 책망을 들어요. 너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 너 욥한테 사과해. 근데 엘리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엘리후가 말한 것은 욥이 항변 답변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톤하고 엘리후가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이 욥과 세 친구의 질문과 대답하다가 엘리후의 말은 약간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욥의 질문과 대화가 이어지는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근데 네가 안 듣고 있다. 근데 욥의 입장은 아니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질문에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은데 어떡하란 말이냐. 욥과 엘리후가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마지막 질문, 하나님 듣고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까? 이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지, 정말 하나님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잖아요. 정말 이 대답은 어떻게 될 건지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 혹은 하나님의 방관이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계시나요?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있었던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38장으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골치 아픈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과연 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하나님 무슨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와,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외쳤는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듣고라도 계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거 대답해라.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데 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도량법, 주추, 새벽별 계속 나가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건 무슨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바다의 샘, 광명,
이렇게 계속 홍수 나는 이야기, 뭐 비 오는 이야기, 하늘의 별 이야기, 구름과 번개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구과학 시간이 끝난 것 같은데 이제 39절 보면 생물 시간으로 바뀝니다. 사자 이야기, 그 다음에 까마귀, 염소, 뭐 나귀, 타조, 말, 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대답이 안 돼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의인이 고통받는 것과 눈앞에 있는 이 악인의 형통함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대답 안 해주시냐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그거라고요. 38장부터 3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40장 3절을 보십시오.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때요? 저는 약간 느낌이 이래요. 욥이 좀 삐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섭게 막 하니까 일단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직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일단 무서운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 나온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알겠어요. 근데 아직 속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말했는데요,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하나님이 또 이제 대답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시겠거니 하는데 이제 또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하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41장으로 가면 리워야단, 뭐 어떤 책에는 악어로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악어 이야기 쭉 합니다. 지금 하마 이야기, 악어 이야기를 한 장을 하세요. 한 장을 41장 끝까지 악어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42장에 나옵니다. 4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릅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해결받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욥은 해결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어느 말씀에서 욥은 이제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드디어 하나님 제가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악어 이야기하고 하마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이 이야기들이 지금 38, 39, 40, 41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욥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불평불만했던 것들, 거기에서 이야기가 대답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악인들 저렇게 놔두실 겁니까? 이제 그 이야기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고 계실 때 욥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했던 그 말, 내가 대들면서 혹은 내가 항의하듯이 했던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 혹시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번개가 치려면 저쪽 가야 되고 복이 가려면 일로 갔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착오가 있을 수가 없구나.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마치 우리 일 같으면 이런 거죠. 지금 혹시 지구가 돌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숨쉬는 그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조금 전에 드셨던 저녁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지금 소화가 돼서 내려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만드셨고 지금도 여전히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욥은 발견한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군요. 하나님 편에서 뭐가 잘못될 리가 없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욥의 입이 쑥 들어가는 거죠. 서로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설명하기 힘든 거거든요. 마치 어린애 차에 태워 가가지고 시동 걸면서 전기장치가 어떻게 돼서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바퀴가 돌아가서 이게 앞으로 가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핸드폰 다 갖고 계신데 이 전파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화상통화가 지금 되냐고요. 그거 다 알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욥은 이제 발견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대충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거기다가 그렇게 큰 일을 대단하게 운행하시는 그분이 내가 푸념하고 있었던 그 말조차 듣고 계셨다는 것까지 아니까 더 이상 하나님한테 아무도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듣고 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욥은 이렇게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욥의 회복이요, 욥의 건강과 가족과 재산이 회복된 거는 이 말을 하기 전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나서입니다. 다시 말해, 욥은 건강이 회복돼서 재산이 회복돼서 가정이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의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단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간지러웠을 거고요, 여전히 먹을 거 없었을 거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을 다시 읽는데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앞에 막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 산적한 이 문제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이 고백이 너무 부러워요. 이것도 할 수 있는 힘, 저것도 할 수 있는 힘, 저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보다는요, 이거 저거 이게 다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만약에 내 고백이 이렇게만 된다면, 욥이 말하는 42장 5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고백되어진다면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 찬양 가사를 썼던 그 사람도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욥이 이 말을 했던 것과 똑같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굳이 멀리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일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지금 욥처럼 도무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별들의 위치를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해 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들이 어느 날 마음속에 쿵 하고 울림이 오잖아요.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진통제 놔주는 거랑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일견 맞고 일견은 또 틀리죠.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여전히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런 복음을 알고 듣고 또 누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매일매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